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준비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이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며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잘 준비하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도리어 이 은사로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고 다투며 분열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의 처방으로 사랑을 말하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고 다 말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하는데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믿음, 소망 이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믿음, 소망, 사랑은 있는데 물론 항상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항상 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평소에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제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뇌과학자들은 사랑이란 감정이 뇌에서 이 사랑이란 감정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의 그 분비를 향상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상이 되면 우리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대요. 또 심리적으로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내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줘서 건강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사랑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면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뇌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랑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물론 이 대답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4장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만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걸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중에 사랑 없이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까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 자신의 사랑을 배반하는 이들, 자신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신 것,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히라고 하는 이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뿐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거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오늘 본문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사랑의 나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위한 곳이며 그곳은 영원히 사랑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사랑의 세상이 될 것이다. 왜입니까? 왜 천국이 영원히 사랑의 세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영원하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곳에서 사랑이 조금이라도 사랑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거에도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얘기가 내가 뭐 끊임없이 배부르도록 먹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육신에 뭔가 허기짐을 채우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지도 배부르지도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그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내게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겁니다. 아, 왜 사랑이 없을까? 아, 왜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아,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초라할까라고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게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그 영원한 것보다 부분적인 것을 붙들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바울은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덕을 위해 필요한 것,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뭡니까? 1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천국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때에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전에 행하던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같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도와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 사랑을 이루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때 했던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은사들이 필요 없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 때문에 사랑이 부족하여, 사랑이 실패하여, 사랑이 넘어져요 슬퍼하거나 애통해할 일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즉 천국에서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망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이 되고 소망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되고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믿음은 사실이 될 거고 소망은 성취가 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부분적인 것을 붙들고 있습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위에 은사를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 위에 세상적인 것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6절과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삶을 낭비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3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하여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둔다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 위에 둔다면 우리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분적인 것을 붙드느라 영원한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시기하며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고 팔을 나누고 흩어지고 깨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랑 위에 은사를 더하고 사랑 위에 세상적인 것을 더했습니다. 영원한 것 위에 부분적인 것을 더했습니다. 온전한 것 위에 부분적인 것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 역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고 뭔가 좀 더 체계를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면 될까요?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합니다.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도와주고 먼저 이해하는 것, 먼저 용서하는 것 필요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필요합니다.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수고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내가 먼저라며 한 행동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한 행동이 또 나의 자랑과 교만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었는데, 나 때는 이랬었는데,
나 때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 때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라고 우리는 언제든 그렇게 우리의 자랑과 교만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피곤할 수 있고 언제든 낙심할 수 있고 언제든 우리는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 우리는 사랑 위에 은사를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십자가를 대상으로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세우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는 은사가 부족하고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나는 내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기초가 부족할지라도 내 지혜가 부족하고 내 지식이 부족하고 내게 가진 은사가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사랑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소망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말씀을 주시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 또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실력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아버지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위상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사랑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눈물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다급한 심령과 답답한 마음과 깨어진 관계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치유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사단이 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